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노이 한인교회는 지난 2018년에 베트남 정부로부터 베트남에서 외국인 교회로 최초로 공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연말이 되면은 베트남의 여러 기관들이 성탄과 또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곤 합니다. 올해에도 벌써 지난해네요. 지난 연말에도 이 하노이 경찰청 대내 안전국을 비롯해서 여러 기관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트남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이렇게 대내적으로 천명하지 않았지만은 정책적으로는 위드 코로나로 간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로부터 베트남 인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 코로나를 베트남에 침투한 적으로 간주해서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 왔던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발생하여 번져나갈 기미만 보이면 지역 봉쇄는 물론이고 전국적인 봉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 간의 이동이 금지되고 상거래가 제한되고 그러면서 실업자가 증가하고 도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했지만은 베트남은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이 많은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대책을 세우고 해왔던 것은 그것이 베트남의 열악한 이러한 보건과 의료 환경 가운데서 베트남 인민들을 지키고 또 코로나 청정국으로 베트남의 국가 이미지를 높임으로 외국 자본과 기업들을 더 많이 위치할 수 있는 그러한 최선의 길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민민들도 베트남 정부의 이러한 뜻을 모르지 않았기에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적극적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베트남의 방역 정책이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다시 전국적인 이 봉쇄 조치를 취했지만은 불길처럼 번져나가는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력한 봉쇄 정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없게 되자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 대응 방식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입니다. 계속된 봉쇄 조치로 베트남 인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또 경제 활동이 계속 제한되면서 코로나에 걸려서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먹고 살기 어려워서 죽게 될 사람들이 더 많아질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봉쇄를 풀고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코로나에 대응하기로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한 하노이 경찰청 대내 안전국장에 따르면은 베트남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코로나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쌓이면서 베트남에서 코로나 감염 사망률이 독감 사망률과 비슷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자의 수가 급증한다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강력한 봉쇄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노이의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하노이가 호치민시를 제치고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감염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은 하노이를 봉쇄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그분의 말대로 베트남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
방역 정책을 변경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봉쇄만으로는 이 코로나를 이렇게 우리가 막아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도 교회 표를 코로나와 함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with 코로나가 아니라 with Jesus Christ로 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했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거침없이 말을 했던 것은 그분과 제가 만나온 지 10년이 넘으면서 친밀한 관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공안 가운데서 그분이 이 기독교에 대한 가장 깊은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국장이 되기 전에는 이 하노이 경찰청의 종교 담당 그러한 그 책임자로 일해왔습니다. 석사 논문으로 종교에 관한 주제로 논문을 썼을 정도로 종교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분과 그리고 그분을 따라온 공안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다 할지라도 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제 말을 모두 진지하게 다 듣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졸린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공안은 그 전에도 만났을 때 그런 표정으로 앉아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안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비극으로 몰고 가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당신은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제가 그 공안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자 그 공안이 아주 깜짝 놀라면서 당황하며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노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사람들을,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그리고 비극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봉독한 히브리서 2장을 보면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입니다. 다 같이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벳남은 귀신 문화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이 벳남 사람들이 마귀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벳남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마귀의 정체와 그 본질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거짓이 마귀로부터 시작되고 또 마귀의 역사 가운데 이 거짓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자에게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그런데 뱀은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의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거짓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뱀을 가리켜서 마귀 곧 사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을 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을 퍼뜨리는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이 거짓이 이 세상에서 마귀로부터 시작되고 마귀로부터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자들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 새끼들인 것입니다. 40대 가장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땀 흘려 번 돈 8천만 원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통탄하며 자책하던 그는 세상의 환멸을 느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정을 잃은 가장을 잃은 그 가정은 하루아침에 비극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거짓으로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마치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강렬합니다.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자가 뱀의 말에 솔깃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 곁에 있었던 남편에게까지 주어 먹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봉독한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한평생 무엇에 매어 무엇에 종노릇한다는 것이죠? 죽음에 매어 죽음에 종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뱀의 말대로 결코 죽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영생의 존재로 지음받았던 우리 인간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죽음이야말로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며 비극으로 몰고 가는 비극의 세 가지 원인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비극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이 무엇이죠? 무엇이 가장 슬픕니까?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죠?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이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게 죽음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비극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으면 왜 생겨났죠? 죽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죄인 것입니다. 죄로 인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죄는 불순종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 우리 인간은 죄의 포로가 되어서 두려움과 부끄러움 속에서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닉슨 대통령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워터게이트 사건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존 F 케네디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마를린 몬로와의 그 불륜이 생각이 납니다. 죽어도 꼬리표처럼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비극으로 몰고 가는 세 가지 원인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기에 오늘 봉독한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증거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속량은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입니다.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 교회를 방문한 공안들에게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비극으로 몰고 가는 그 세 가지는 죄와 죽음과 그리고 마귀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는 사람들을 불행과 비극으로 몰고 가는 이 세 가지를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행과 비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귀와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공자님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소크라테스도, 마호메트도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로부터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의 비극의 근본 원인인 마귀와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공안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비극을 해결하실 수가 있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하지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을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저도 믿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아도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게 되면은 그 권세를 가지고 그것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강렬한 유혹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죠? 마귀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기독교인의 사전에는 없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혼자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도,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번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위드 코로나를 외치지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위드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함께를 선포하고 선언하며 이것을 증거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지상 명령을 실천해야 합니다. 준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노이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베트남 땅으로 부르신 것입니까? 왜 이 땅 가운데서 살며 일하게 하신 것이죠? 베트남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노이 한인교회에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베트남 민족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에 베트남 미딩교회 앵 목사님이 성탄을 축하한다며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저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 앵 목사님은 목회자, 목사님 자녀로서 우리 교회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대학까지 마쳤습니다. 하노이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그 후에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미딩교회 출석 교인이 현재 성인만 150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아파트 단지 안에 10분의 교인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이 고가도로 건너쪽에 20명 정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그렇게 부탁해 왔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이 1층 아래층에서부터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움직여졌으면 좋겠다고, 같이 그 일을 위해 우리 협력하자, 그렇게 또 기도를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올해에도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많은 교우들이 귀국하게 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재정이 부족해졌습니다. 엄청난, 회사로 치면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파산할 지경입니다. 우리 그전에 교우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우리가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재정을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지 않았다면 정말 이 한 해가 힘든 그러한 한 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었던 날들이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면서 교회 재정에 엄청난 그러한 그 적자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하노이 한인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 귀국한 성도들과, 그리고 또 이 하노이 한인교회 교회학교에서 자라나서 이제 성인이 된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그 귀국한 성도들과 우리 하노이 한인교회 성도들이 같이 힘을 합치면 뭘 못하겠는가. 그 요청해온 그 사역들을 다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노이 한인교회 교우들과 한국으로 귀국한 성도들이 베트남 선교에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한 달에 한 사람이 10,000원씩만, 베트남 동으로 20만 동씩만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해 나간다면 베트남 교회가 요청하고 선교사들이 요청한 그 모든 일들을 충분히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아들에게 했더니, 아버지, 한 달에 그 스타벅스 커피 2잔만 덜 마시면 됩니다. 문제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미랄 하나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20만 동씩 선교 헌금을 하는 그러한 후원자들을 모으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제 성인이 되고 어엿한 직장인이 되고 그런 자녀들, 이 땅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이 땅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일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물질이 가야 마음도 가는 것입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함께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이 환난을 이겨내고 또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사명, 베트남 민족을 구원하는 이 사명에 우리가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외칩시다. 코로나와 함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코로나와 함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또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이것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한국에 귀국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귀국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